18장 19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롯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죄악 가운데 길을 걸을 때 우리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들이 과연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의 신분을 나타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고 또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 기억하시고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롯, 천사를 보는 눈. 천사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만 있었나요? 창세기 18장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한낮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본 건 아닙니다. 천사들이 세 사람, 두 사람, 천사들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보고 롯이 보았다. 그 말에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볼 관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아브라함이 급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그 떡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급하지만 충분히 대접을 하는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온 천사들을 보더라도 그 뒤에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온 동네 사람이 밤에 와서 그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손님들을 끄집어내라. 꺼내라. 우리가 골탕을 먹이고 욕을 보이고 하여튼 못할 짓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롯이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까지 사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이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보내시고 롯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우리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바는 큰일 났다고,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라고 와서 탄식을 하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알아 챙기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대접할 기회를 주신 것은 천사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굿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 돌아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를 알아보고 대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줄 소식,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나이가 지금 100살 된 노인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모르면 어떻게 되죠? 에이, 내가 무슨 지금 자식을, 그냥 지나가겠죠. 꼭 쪽지에 써서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곧 내일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그나마 복음 들은 사람이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망갈 기회를 줄게. 그 말 하려고 찾아왔어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는 최고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미리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더라고. 너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그러니까는 종에게서 뭐 태어나거나 그런 거 말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조카를. 뭣도 모르고 왔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언약대로 한 건 아니고 육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도 보니까 애굽 땅처럼 멋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저기가 땅이 좋아. 그래서 육신적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천사를 보내준 이유는 우리에게 가끔 복음이 들려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챙겨 듣는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천사를 알아보는 것도 기가 막힌 기회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럼 뭐 가능성 제로에서 얻은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되면 포기를 합니다. 아유, 이거는 안 돼. 그러고 다른 쪽으로 머리를 쓰죠. 아, 이거는 안 되겠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포기하고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잘라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의인 10명, 재작년에 반석위에 세운 교회 하기 전에 의인 10명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의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끼친 영향만큼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만 해도 그건 복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찬스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거기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권세 중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선지자는 미리 길을 알고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제사장은 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허우적대는 사람들, 저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설명하는 걸 보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잘 안 되냐? 내가 생각하니까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지발로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도 에이 다음에 오라고. 에이 교회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때까지 그냥 살았는데 그냥 살다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왕적 권세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점치러 다니고 뭐 도박하러 다니고 함정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서 꼼짝도 못 해주는 것을 건져낼 만한 능력을 왕적 권세입니다. 계속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데 심지어는 전도하려고 하다가 지가 빠져.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 정말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신 있게 선지자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허무함에 찌르서 날이 갈수록 허전하고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으로 나와줘야 되죠. 일주일 내내 카톡에 올린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찬양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것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수술하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까지 되니까 낙심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사람을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누가 또 도와줄 사람이 없나? 거기에서 해결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동행의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최소한 말입니다. 아브라함만큼까지는 아니라도 100세의 이삭을 얻을 정도는 아니라도 롯처럼 좀 창피한 구원이죠. 롯은. 마누라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딸들이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뭐 후손을 뭐 펼친다. 좀 창피한 구원이긴 해도 그래도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의 그 뜻대로 기준대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당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낚아채듯이 정말 생을 걸고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아, 당신 보니까 좋네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게 뭘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그럴 때 겸손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거든요. 그때 전도만 하지 말라는 거지. 죽기 전에 내 주변에서 와
내가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네요. 이러면 얼른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고 빨리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가 뭐 날개 달고 나와요? 빛나는 옷은 뭐 번쩍이 옷을 입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삶의 방식도 교회의 믿음도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어떤 사람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했으니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훌륭해서. 90%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 다닙니다. 그냥 뭐 딴 데 가기도 귀찮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삶의 방식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 데나 잘 다니면 돼. 뭐 그냥. 그러다 그게 넓어지면 어디까지 가냐.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불교나 마리아나 뭐 예수나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내가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사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를 알아보는 눈 중요하죠. 천사를 알아보는 눈. 인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적어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 갈 길을 갈지라도 나는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분명하다. 아침에 한 번씩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대로 된다면 아브라함보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롯이 더 막 죽자 사자 노력하고 힘들고 밤중에 막 그날들 쳐들어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천사들을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막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 결과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말씀꾸러기로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지도 못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후손이 분쟁과 다툼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를 만났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줄 때에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이삭이라고 만들어라.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그 정도는 알고 예배에 임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한 축복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늘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들을 대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이 무한 극진한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눈을 열어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도의 대상자들, 기도의 대상자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선교 현장을 누비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